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의 마음의 치유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하나님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오랜 동안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고 사단에게 속았고 또 하나님 내 생각대로 또 내 판단대로 내가 모든 일들을 결정해 살았던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나라는 성격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까지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 하나하나 발견하며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었을 때 정말 옳지 못한 것들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견고하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정말 세상의 것들로 너무나도 강하게 세워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목요일 날은 가정의 어떤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시간들을 이제는 목요일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단에게 너무나 많은 속임을 받고 우리가 살아왔고 그리고 여전히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몰라요. 제가 또 한 가정을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거는 뭐였냐면 두 부부가 거의 헤어질 정도로 힘든 상황에 그 상담을 받고 다니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하고 우연히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상담사 역시도 목사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시느냐 남편은 소망이 없다는 거야. 남편은 뭐 나르시스 이러면서 남편은 이거 바뀔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이해하면서 살라고 이런 식으로 상담을 돈 주고 상담을 받으러 다녀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결국 남편이 그 얘기를 아내하고 열받다가 싸우다가 당신은 말이야 상담사가 당신 못 고친대. 당신은 해봤자 안 되는 인간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 남편이 상담사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상담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상담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혼은 살아나고 어떤 영혼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 내적 치유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이제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구원받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구원받는 성도에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화라는 작업을 많은 사람들은 이 성화라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여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포기해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너희는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근데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자란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머리로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믿음의 뭐에 빠지게 돼버리냐면 회의에 빠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이제는 포기 상태가 돼버리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다가 그냥 천국에나 가자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이 치유, 우리의 내면의 치유, 내면의 치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면의 치유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과거의 어떤 사건, 그죠? 과거의 어떤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과거의 그런 삶을,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면의 치유, 그거를 또 내적 치유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 그 힘들었던 그 모든 삶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때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바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금 골마 문드러져 버리는데 아무리 좋은 거를 먹는다고 해서 이 골마, 여기가 이렇게 곪고 있는데 좋은 거를 먹으면 더 잘 골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골마 터진 이 부분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짜내야 돼요. 거기를 절개하고, 그리고 거기를 힘을 줘서 그 안에 있는 골마 터진 그 고름들을 밖으로 뽑아내버리고, 그렇게 깨끗이 알코올로 소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놔둔 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좋은 양약이지만 그 말씀을 먹어도 하나도 여러분 변화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거든요.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삶의 변화예요. 그런데 그 삶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에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삶의 변화를 기대해요. 보여지는 육적인 삶도 여러분이 기대하지만 이 육적인 영육의 풍성함을 여러분은 기대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치유와 회복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육에서 무엇을 기대하냐? 자유케 되는 것을 기대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에서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혼 역시도 우리는 모든 것에서 막힘이 없어야 돼요. 불편함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 자유,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이 내면의 회복에 대해서, 이 내면의 치유, 내적 치유란 얘기가 내적 치유라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 의미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만
누가복음 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첫 공생에 시작할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거기서 그대로 인용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기록하세요. 잘 기록해서 계속 이 말씀을 되뇌시고 여러분 걸로 완전히 소화시키기를 바라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저 에어컨 히터 좀 꺼주세요. 너무 좀 더워서.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대요. 누구에게? 내게 내리셨대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포로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너무너무 자유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하러 오셨냐?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 진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첫 오셔서 그리고 나서 사생의 삶을 마치고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한 게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눌린 자에게 이 눌림이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 사역인 거예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작정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눌려있고 갇혀있고 포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마음의 것들. 우리의 몸은 우리 몸은 정말 자유해. 마음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유하지 못해서 묶여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묶여있어. 여러분 누구에게 묶여있어요? 사람에게 묶여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사람들 편하신가요? 편하신가요? 어떤 사람은 애들이 불편하대. 이렇게 꼬맹이들이.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또래가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른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불편해요. 너무 귀찮았고 짜증스러워요.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같은 또래가 너무 불편해요. 같은 나이 또래 그러잖아.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안 든 사람은 다 편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들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이럴 때 솔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치유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에게 묶여있다는 것은 벌써 불편한 거예요. 그 자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야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익숙한 사람, 친한 사람들이 없이 그냥 새로운 아무도 모르는 그 공간에 가서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래요. 여러분, 대단해.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각자가 자신의 불편한 부분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피해 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의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기운이 없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엄청 많네. 그래요. 물질의 자유함이 없는 거.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물질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반드시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나에게 외모,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내 얼굴이 싫어요. 거울도 보기 싫어요. 그런 자매 많았어요. 제가 만난 자매들 중에서 자기 얼굴 거울로 보기가 싫어서 거울을 이렇게 피해 다닌 그런 자매들도 있어요. 한번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자매들은. 이게 쭉 들어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사단이 우리를 마치 몸은 멀쩡한데 우리의 마음을 잡아서 우리를 갖다가 옥죄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파서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을 하는데 너무 몸이 아픈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새벽 기도를 나가면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 또한 있을 거예요. 제가 손 들라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여러분, 이 권력의 세상을 보세요. 그냥 대통령만 되면 감옥으로 가는데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지금 서로 대통령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옥죄어 버리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호령하며 사는 것을 사단은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쫓겨난 이 사단은 지금도 이를 갈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쟤네를 끌고 지옥으로 갈까? 지금 온통 그 물귀신 작전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오는 그 환경 속에서 상처를 줬고 그 상처에 묶여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다 악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묶인 부분을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 이걸 반드시 찾아내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 이렇게 하다가 어떤 나무를 이렇게 쓰다듬다가 아주 작은 그 나무 가시가 이렇게 손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걸치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경을 쓰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쪽집게로 뽑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상처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막 섬찟섬찟 그래요. 그게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들을 뽑아내버리는데, 만약에 의사가 이제 그 아내를 수술하다가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늘을 갖다가 꼬매다가 바늘을 그 배에다가 넣어놔버리고 꼬매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안 좋다 해서 사진을 엑스레이를 딱 찍었더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늘을 빼내는 그런 수술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아픈 그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상처로 인해서 나의 평생에 그 상처가 나의 뭐가 될까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괴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사람들은요, 망각이에요. 동물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그 아팠던 상처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 그 아팠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져. 그러니까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돼. 그러나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인간의 뇌라는 거는요, 컴퓨터도 뭐 저장을 하지만, 컴퓨터는 딱 하면 실수하면 날아가 버리기라도 하지만, 인간의 뇌에 저장된 그 어떠한 일들도 하나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워진 것 같지만 우리의 무엇 속에, 무의식 속에 그것이 다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아픈 상처들을 다 잊어버렸다고 살고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해요. 제가 처음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것이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이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내 생에 아예 기억조차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이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 인간에서 이렇게 인간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 이 무의식의 세계가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70%를 차지한대요. 여러분, 성격은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저는요 원래요 내성적이에요. 저는요 원래요 사람들 앞에 가면요 말을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 말하다가 아팠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야, 응? 너 누가 너한테 그걸 말하라고 그랬어? 입 닥치고 살아. 너는 인물은 멀쩡한데 말을 하니까 야 점수 깎여. 이러면서 말을 못하게 해요. 저는요 이 사역을 하면서 진짜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한 청년이 진짜 생긴 거는 깔끔하게 잘생겼는데 말을 딱 하는 순간 이 목소리도 조금 이렇게 얼굴하고 목소리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 스스로 저 청년이 자신감이 없구나 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목소리가 끝이 흐려. 그런데 나중에 그 청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요 저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너는 말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청년이 어렸을 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렸을 때 부모가 또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컸는데 그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또 그런 사람을 또 만나는 거야.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그 과거의 상처들은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여러분 자라면서 친구한테도 똑같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또 성장해가지고 그 목회자라는 그분이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너는 말하면 깎여.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 중간이라도 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 청년을 양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경악을 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말을 못한다,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아이가 말을 하겠냐고요. 그럴 경우에 더 말을 할 수 있도록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너 목소리 정말 멋져, 이런 소리를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들었다면 그 아이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었고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냐, 정말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정말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존중함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가 몇 프로를 차지해요? 70%를 차지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70%에 대해서,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지으면 뭐만 회개하냐면 이 표면적인 이
이 눈에 보여지는 이 30%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뭐예요? 술 마시는 거, 술 중독. 여러분, 게임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성 중독. 여러분, 이런 중독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고 나면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쳐요? 여기를 쳐요. 여기만 회개하는 거야, 여기만. 그러면 여러분, 여기만 해결을 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술 안 마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해서 술 안 마시게 해주세요. 술. 왜 술을 마셨냐는 거야. 왜 게임 중독에 왜 들어갔냐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성주계 중독에 왜 빠졌냐는 거야. 반드시 그 통로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지 않고, 이 뿌리를 찾아내지 않고, 마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밭이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밭에 여러분, 이렇게 밭이 있는데 이 밭에 여러분 이렇게 나쁜 소리를 들으니까 그것이 내 안에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이 안에 이 쓴뿌리, 그 말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야, 말 조심해, 응? 말대로 돼, 이런 말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말 던져지는 그 말이 이렇게 쓴뿌리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 가시덤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여러분, 이 쓴뿌리가 이렇게 가시덤불이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만들어진 이 습관들이 가시덤불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슨 작업하느냐? 바로 여기 쳐내는 작업을 해. 한번 여러분 잡초 한번 여기 잘라보세요. 우와,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뺑뺑이 도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 뺑뺑이, 이거는요 악순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요, 예수를 믿으면요 이런 신앙생활은요 정말 저주스러워요. 제가 이런 신앙생활을 거의 20년 30년 동안 살았다고. 죄 짓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미워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질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성질 내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고.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버려야 되는데, 이 뿌리채 완전히 이것이 자라게 한, 이런 습관이 나오게 한, 이 중독이 나오게 한 이 악한 씨, 이 씨를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놔둔 채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나라는 존재를 몰라. 왜 날씨가 흐리면 우울하지? 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슬프지? 여러분, 이렇게 날씨의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여러분 계절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봤다고 집에 들어가서 열받아가지고 쓰러져 있고, 그리고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그날은 완전히 그냥 지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쓴뿌리, 이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쓴뿌리. 그러나 이 쓴뿌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영역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을 아는 건 이 30%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영역에서 4가지의 마음의 영역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마음의 영역은 내가 나를 안다. 상대도 나를 안다. 그러나 여기의 영역에서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나를 안다. 그러나 상대는 나를 모른다. 이런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뭐냐? 내가 나를 모른다.
그러나 상대는 나를 안다. 네 번째 영역이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른다. 상대도 나를 모른다. 이 영역이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우리는 마음의 영역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박명주 권사님을 아는 거, 또 박명주 권사님이 자신을 아는 거. 근데 내가 박명주 권사님을 모르는 게 있어. 박명주 권사님만 아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박명주 권사님은 모르는데 제가 박명주 권사님을 아는 게 있어. 그럴 때는 제가 권사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권사님은 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니까 아무 말 못하지만 속으로 목사님이 나를 잘 모르시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박명주 권사님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름을 이제 앞에 아니셨기 때문에 이름을 도용했어요. 그거와 같이 내가 모르는 거를 상대가 나를 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양준호 목사님 저한테 당신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쌀쌀맞아. 첫인상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웃으래요. 그리고 저번에 현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특징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입인데 저는 뭐라고 하냐? 목사님 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정확했어요. 왜냐하면 제 눈이 아주 무서운 눈이 또 이렇게 딱 안 웃으면 아주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딱 그냥 악한 사단을 다 잡아 죽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눈이 매서워야 돼. 눈이. 아멘. 그것 같이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은 듣기 싫지만 저는 발견하자마자 여러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마지막. 나도 몰라. 그리고 상대도 몰라. 이게 몇 프로라고요? 70%라는 거예요. 이 무의식의 세계가 70%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무의식 속에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의 뇌 속에 보관을 하는데 이 사건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안에 그 고통의 감정도 보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그 상처의 마음, 그러니까 고통의 마음도 이 70%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득공 보고 놀래요.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이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움찔해요. 저 사람 옛날 그 사람 아니야? 근데 보니까 아니야. 근데도 괜히 그 사람이 무서워. 불편해.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과거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그 상처, 그 감정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 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뽑아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70%의 무의식의 세계를 그냥 놔두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인간관계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아주 사람을 갖다 내가 쥐고 흔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그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냥 자식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아빠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이 새끼 안 내! 이러면서 막 날라가잖아. 밥 먹다가 어떻게 밥상 엎어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무의식 속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분노, 억압된 분노가 있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참으세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회개하세요. 참으세요. 누르세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이 무의식에 들어가서 억압된 감정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감정의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요, 정말 사람이요 진짜 유순해지는 거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웃으면 분위기 좋죠. 화가 나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제가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 보이게 생겼죠? 절대 안 져요, 저는. 그래서 여자애들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주로 남자애들하고 싸웠어요. 왜냐면은 그 정의의 사자여가지고 남자애들이 여자를 괴롭힌다든지, 그리고 특히 좀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그냥 찝쩍거리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견디지를 못했고, 그래서 치고받고 막 쌍코피가 막 흐르고 그렇게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왜 그것이 내가 그렇게 정의에 대해서 참지를 못했느냐, 제 안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정의를 보면은, 이 정의롭지 못하는 걸 보면은요, 마치 정의의 사도같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 용광로 같은 불이 막 밑에서 막 끌어올라왔어요. 왜 그러냐?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정의롭지 못했어요. 왜? 언니와 저를 차별했어요. 그 안에, 제 안에는 그런 분노가 있었는데 전 그거가, 그 뿌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 심했나? 왜? 사모가 됐는데도 싸웠으니까. 사모가 됐는데도 옆집 할아버지하고 싸웠어요, 제가. 주차 그 길 그 벽에다가 먼저 댄 사람이 임자인데, 아니 저한테 야, 너 거기다 빨리 차 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나이가 그래도 먹은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이 땅이 할아버지 거예요? 이러면서 한 방 날렸어요. 그리고 차를 안 빼줬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 바로 그 담벼락이라고 저한테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빼주려고 했는데 저한테 야, 너 막 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가지고, 할아버지, 이 땅이 할아버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탁 치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그 이상한 할아버지 있잖아요, 동네 다니면서 맨날 싸움하는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확 소리 지르고 왔어요. 그랬더니 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조금 참지 그래서 조금 참지 그랬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의롭지가 않은 행동들은, 이거는 견디지를 못했다니까요. 왜? 그 뿌리가, 여러분, 이 뿌리가 의롭지 않는 것에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서 앞뒤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막 소리 질러버리고 그냥 들어와 버리고, 그 알까기 아저씨하고도 한판 해버리고 막 사모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틀렸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거를 아주 오랜 후에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게 잘못 살았구나. 내 안에 이 분노가 결국은 분노로 했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아멘? 분노로 했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노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제가 행동하진 않았을 것이고, 그냥 점잖게 얘기하고 마음 상하지 않게 좋게 풀고 나왔을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쓴뿌리들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이 안에 이 70%라는 거, 이건 엄청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의 대화를 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내용을 짧게 축약하고, 그리고 나서 직접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지 직접 이렇게 실행하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70%의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그거를 실제적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목요일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 줄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거, 여러분의 문제가 나와 줘야 돼요. 여러분의 그 막혀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갇혀 있는 거, 여러분이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묶여 있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풀어줘요? 못 풀어줘. 여러분이 딱 풀어줘야지 여러분의 풀려진 그 자유함으로 그 사람의 묶여있는 것들을 도와줄 수가 있지. 여러분은 꽁꽁 묶여있는데, 두 발이 다 묶여있는데 누구를 도와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열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누구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고 싶어요. 숙제를 좀 받아 적어 보세요. 여러분, 숙제를 잘하는 사람이 빠른 회복이 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숙제, 내가 자라오는 환경,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었는지,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어머니, 그 부모님을 한번 여러분이 적어 오시기를 바라요.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신지, 그리고 내가 두 분의 그 영향력에서 내가 어떤 분을 더 닮고 있는 것인지, 내 아버지의 생각과 내가 일치하는 것들은 어떤 생각이 일치하는, 내 아버지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내 눈도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내 아버지는 정말 그 돈이라면 그냥 막 돈 버는 노예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들이 나에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국은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알아내는 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끊어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처음 알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 환경을 한번 쭉 노트로 적어 보시기를 바라요.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배운 게 있어요. 이 말투라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또 어떤 습관적인 행동들도 똑같아요. 한 예를 드리자면, 저희 친정엄마는 굉장히 몸이 약하셨어요.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제 기억에는 맨날 아프신 엄마만 본 것 같고, 근데 이제 자녀들을 이제 4명이나 낳으셨는데, 저희 아이들이 많으니까 뭐 크게 힘들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몸이 아픈 상황에서 4명을 기른다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탁 약 먹고 죽어버릴란다 막 이러면서, 그 어렸을 때는 분명히 이게 설탕이든지 좀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하얀 거였어요. 하얀 거. 근데 하얀 거를 들고 방으로 막 들어갔지만, 그게 지금 커서 생각하니까 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독약인지 알았거든요. 쥐를 잡는 독약인지 알고, 그거를 딱 들고 저희 엄마가 막 방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너희들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이거 확 먹고 죽은다고 하면서 방문을 꽉 잠가버리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엄청 어렸을 때 많이 울었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 죽지 마 막 이러면서 울고. 근데 사실은 제가 더 많은 속을 새긴 게 아니었는데, 이제 자식들이 많으니까 뭐 얘도 속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썩였겠죠. 그런데 제가 저희 딸 메리한테, 저희 딸 에스더한테 죽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그것에 영향을 제가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 안 들으면 내가 확 죽어버린다 막 이런 소리를 제 입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나도 피곤하고 그럴 때는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과거에는 했었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제가 내적 치유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래도 가끔씩 힘들 때는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막 빨리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그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숙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향력들을 여러분이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같이 그룹으로 모일 때 여러분 그런 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연약한 부분 얘기하잖아요. 막 약 먹어버린다 막 이렇게 자녀들 협박한다는 얘기하고, 막 사람들하고 막 분노로 싸우고 코피 터지고 다닌다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를 오픈할 때 가장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좀 숙제를 해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좀 나누면서 그걸 또 풀어가는 과정들을 또 여러분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 것이고, 우리가 잠깐 모여가지고 또 2부 시간을 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일단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2부로 잠깐 모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가장 모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숨은 사람 또한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이 무엇인지, 속사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악한 사단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부에 있을 시간 외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한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낼 때마다 기도해주고 또한 중보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